아또 아또
34절부터 42절 말씀인데, 앞부분을 잠깐 먼저 본다면은, 제자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나타나던 현상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보이고, 그리고 귀로는 또 입으로는 다른 언어들로 이게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자, 또 그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당시에 이제 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었죠. 6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 이 성도들은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다들 어부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당시에 오순절 때문에 와 있었던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저기 아프리카 리비아로부터 또 그레데, 또 로마, 그다음에 바데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역의 말들로 말하게 되는, 듣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기도로 준비하던 제자 공동체에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또 그런 현상,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예수님이 1장 3절에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이것은 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는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공동체를 통해서는 각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제자 공동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성별, 세대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하셨다. 사실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지금 그들이 다 듣게 된, 이것을 알리는 사명이 결국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7절에서는 소동하고 다 놀라면서 어찌된 일이냐 굉장히 기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놀라며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어떤 이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릴 때, 즉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이 여기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다 예고되었고 예언됐던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것은 조롱거리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된 소식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명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알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께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또 할 말 대답해주고 또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여전히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어지는 14절부터 40절 오늘 우리가 42절 우리가 읽었던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가? 오늘 1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의 반응이 뭐냐면은 담대함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조롱합니다. 새술에 저들이 정말 술을 취했구나, 새로운 술을 마시고는 지금 취해서 저렇게 온갖 이상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제3시니, 제3시랑 오전 9시를 이야기하거든요. 오순절 때는 오전 10시까지는 금식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다 함께 지금 오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10시까지는 이 금식을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9시인데도 술을 취했다라는 것은 지금 금식이 선포되어서 이미 술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간인데 술에 취했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말이 되냐? 이거는 상식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습관에 근거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 요엘을 통해서 이런 현상과 징조는 이미 예언되었던 성령 강림의 지금 모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전에 베드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은 이성적인 모습이고 차분한 모습이고 담대한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권능을 받는다. 즉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과 더불어서 지금 권능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함께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도망치던 베드로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은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또 그 함께 그 대제사장의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저주하면서까지 사실은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라고 그리고 막 조롱하고 이런데 숨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담대히 일어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경이 예고된 일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지금 논증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핑계 삼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도록, 우리가 무기력해 살고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냥 살도록 성령은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을 바로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극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 너무 내성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물론 우리 근본적인 기질은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놔둘 때, 원래 나는 이런 기질이야, 나는 원래 뭐 그냥 다혈질이야, 아니면 나는 원래 그냥 점액질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은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꿔줍니다. 우리의 기질도 이제는 성령의 권능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성령의 기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습관의 변화들, 성품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로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바꾸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말을 걸고 찾아가고 또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처음에는 더듬더듬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고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많이 바꿔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경험을 쌓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부터 21절 이제 그 요엘의 말씀 보면은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은 말세 주시기로 했던 성경 예언의 성취이고 하늘의 기사와 징조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이 지금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 기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요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오심에 대해서 여러 현상과 방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언하고 있는,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지금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거기에는 지금 남녀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들의 세대 그리고 남녀과 여종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들까지도 다 사실은 망라한 이런 통일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이런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결국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말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요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은 갑자기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오셨음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지금 예언되었고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은 우리는 늘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일어났다, 불 같은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이런 엄청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은 막 입에서 방언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 주목할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각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습니까? 왜 난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방언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국 방언으로,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성령 받은 공동체의 특징, 성령 받은 어떤 변화, 이것에 야,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므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 특징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아까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주관하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을 주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를 주관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듣도록 해석해주는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하도록 주관하십니다. 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도록 주관하시는 영이 결국은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제대로 그들이 좀 자기의 말로 이해되도록, 그리고 결국 구원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령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결국 교회이고 제자 공동체가 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세대들이 진리를 잘 깨닫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잘 드러내고 좀 더 예수님의 이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요엘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들에게 잘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코드,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은 결국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친절함입니다.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친절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대답할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친절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막 좀 하려고 해도 코드가 안 맞거나 아니면 세대가 좀 다르고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 세대 속에서는 막 옛날에는 그 썰렁한 농담 되게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워드 플레이하고 막 좋아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막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아재 개그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맞는 코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친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대답할 것은, 내용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부분은 온유, 즉 친절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저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외국어다. 그건 사실은 친절하지 않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막 은혜, 막 구원, 막 샬롬 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은혜로운 말이잖아 그게. 근데 그들은 은혜가 뭔지, 샬롬이 뭔지, 사실 구원이 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 맞는 언어들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로 하는, 온유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되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 내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체가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잘 맞는 그 언어를 개발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오순절 때 주셨던 난국 방언은 우리에게 혹시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캠퍼스, 제가 사실은 우리 중국 지도처럼 우리 교회 우리 대학부 안에 이제 서울 지도가 있잖아요. 그 각 캠퍼스 여러분들 각 캠퍼스에 맞는 난국 방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는 여러분들에 맞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 문화, 그 지역, 이 계곡에서는 옛날에 다녔던 부산대학에는 그 미리네 계곡이라고 있거든요. 미리네 계곡, 거기가 은하수라는 뜻인데 거기에 가면은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부산대 안에는 뭐 세계에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학교에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설과 전통과 막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가 접촉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22절부터 쭉 그냥 볼 텐데, 베드로는 요엘을 넘어서 요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쭉 21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하면서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요엘은 지금 베드로는 요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으로 지금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권능, 성령의 권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일 우리가 이 메시지의 내용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지금 요엘, 구약 성경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이분에 대한 그것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으로 실행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는 권능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너희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분이다. 메시아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을 보이셨던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22절부터 24절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한 내용을 했는데 28절까지는 다윗의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선지자나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31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정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실은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스올에 갇혀있지 않고 그를 썩지 않게 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우리들 지금 제자들은 본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알고 있었던 시편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자기들이 증인, 목격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33절부터 36절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셨다. 다시 한번 다윗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예언했던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가 누구냐 이거죠. 그는 자기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결국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올리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결국 우리의 주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하심과 승천하심을 결국 이 약속하신 성령과 연결시키면서 그들에게 또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0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37절에서 질문하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이 마지막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구원의 줄을 구명줄 딱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와 당겨주지도 않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잡고 나와야 되겠죠. 잡고 던져준 줄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끌어당기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던져줬는데 사실은 잡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37절부터 40절까지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당일에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탄생되고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런 이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또 11사도의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받은 권능을 가지고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이미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는 실행해라.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실행해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실행했을 때 이 성령의 능력을 정말 실질적으로 했을 때 작동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거죠. 오늘 이렇게 교회가 탄생될 것이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세례받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14절부터 42절에서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이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 성령의 권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고 들었던 이 성령의 능력은 단지 이들이 오순절 때까지 한 1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결과로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도 아닙니다. 성령의 이 권능은,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의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데에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될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구속의 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없었다면 성령의 권능도,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함께하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성령을 주실리 만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확증하고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권능으로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땅에 오셨었는가,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실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누가 보내주셨고 이 영은 어떤 영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서 성령을 이야기할 수 없고 복음 증거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얼마나 우리가 힘입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알려줄 때 제대로 안 하나님을 알려줄 때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실행할 때, 우리가 실행할 때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앞과 좀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이제는 인격도, 예수님의 사역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는 것에 끝나요. 우리 알 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고 그냥 알려주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실행하지 않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실행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의 능력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형광등, 아무리 비싼 삼파장, 이런 번개표, 이런 형광등이 나도 우리가 불을 켤 때 탁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이세요. 220볼트를 뛰어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탁 불을 켤 곳곳에 가서 빛을 발할 때 그때 그곳에서 빛으로 쫙 나올 수 있는 능력으로 등장하고 작동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성령도 없다. 조금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조금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성령님은 계시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는 없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계시지만은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영이시구나.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가 행할 때 성령님은 그런 거기에서 더 큰 파워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인격이신 분인 거예요. 인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발성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더 큰 놀라운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암울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역사도 없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시대에 맞는 우리의 언어, 아까 우리 방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할 거라는 말씀이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980년대 이 땅 가운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990년, 2000년 초반까지 캠퍼스에서 수많은 선교단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헌신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2020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실행할 때 성령님은 작동하신다,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기 한다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는 탄생되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참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는 탄생되었고 교회는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숫자로 돌아왔고 놀라운 성숙으로 돌아왔고 놀라운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저렇게 엄청나게 됐냐. 단지 숫자가 막 늘어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신천지 막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성령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성령 세례는
정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정결함, 죄는 철저히 버려지고 폐역한 세대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세례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 많아질 때 교회는 탄생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죽고 있다, 교회가 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고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성, 이 시대의 가치를 제대로 좀 알고 여기에 따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공교회성, 그냥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연합된 유니버셜 처치로서의, 이 캐톨릭 처치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것이? 오직 성령님께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위적 방법으로는 사실은 오늘날처럼 조금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했고 인위적이 되었고 세상을 닮아갔고 세속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은 우리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젊은이 전도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교회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결국 교회가 회복되는 일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교회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영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이름만을 외치는,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일에 우리가 한번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담대히 말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로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품과 마음에까지 완전히 바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제대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변한 성령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은 결국 성령의 권능과 그 권능을 그대로 힘입는 실행력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라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일에 아버지나 동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학 아버지라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 아버지라님 교회에서 영원히 섬기고 앞으로 일할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 일에 아버지 동참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 바로 교회의 능력인 성령께서 임할 때 어떻게 베드로가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또 아버지님 정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마음껏 아버지는 변화시키는 성품의 변화까지 일어났던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맞는 아버지님 정말 논증을 통해서 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주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앞에 실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캠퍼스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마치려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